히브리서 7장 20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60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7장 20절로 2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이스라엘과 요르단의 경계 지점에 사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해는 아무런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해, 즉 죽음의 바다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사해가 죽음의 바다가 된 이유는 염분의 함유량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해의 염분 함량은 지중해보다 무려 7.4배나 더 많다고 합니다. 이 사해는 남쪽으로는 요단강, 그리고 요단강을 또 거쳐서 더 가다 보면 각종 물고기와 생명체가 아주 넘쳐나고 있는 갈릴리 호수와 그렇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요단강을 통해서 사해로 매일 유입되는 물의 양이 약 500만 톤이나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천 년이 지나도 사해는 여전히 사해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요단 강물이 죽은 물이거나 또는 오염된 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들어가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 못한 것이 아니고 이 사해가 워낙 낮은 곳에 있고 또 기온이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이 들어간 양만큼 물이 증발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해는 언제나 똑같은 염도를 유지하고 있고 아무런 생명도 살 수 없는 그런 것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영적 상태도 마치 이 사해와 같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은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는 영적으로 사해인 것입니다. 거기에 그 많은 요단강 물이 흘러들어가고 또 흘러들어가도 소용이 없었던 것처럼 죄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 인간의 영적 상태는 도덕이라고 하는 것을 퍼부어도 철학이라고 하는 것을 퍼부어도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엄청나게 갖다가 퍼부어도 아무런 효과나 아무런 나아짐이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죽은 사회와 같은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영적 현 주소라고 하는 것이지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율법과 또 그 율법에 의해서 세워진 제사장들과 그들이 제사 드림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 그 일들마저도 죄와 허물로 영적으로 죽은 인간을 죽음으로부터 살려내는 데는 역부족인 것입니다. 여전히 사회와 같은 우리의 그 영적 상황들이 개선되지도 않고 바뀌지도 않는 것이지요. 아무리 새 옷을 사서 입고 더 나은 지위에 오르고 좀 더 나이가 들면서 인생의 경험이 깊어지고 지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그 인간 내면 속에 있는 이 본질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있는 우리의 모습인 것이지요. 히브리서 저자는 그래서 그렇게 해도 안 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아론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소망이다. 예수가 율법과 비교될 수 없을 만큼 더 좋은 소망이다. 왜 그러느냐?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려내실 수 있기 때문이다. 로마서 8장 3절로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실 이것이 히브리서 저자가 예수께서 더 좋은 소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계속해서 아론의 제사장직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사장직을 비교 설명해 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사장직이 가지는 그 의미와 결과됨이 아론의 제사장직과는 비교가 될 수 없을 만큼 아주 탁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히브리서 저자는 여전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사장직의 탁월함이 어떤 것이냐? 그 첫 번째 설명이 오늘 20절, 21절 말씀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나 하셨도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맹세로 제사장으로 세워지셨기 때문에 맹세로 세워지지 않은 이 아론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보다 탁월하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맹세로 세워진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사실이 지금 초대교회 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당하고 있는 환난과 그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도대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이 맹세하고 세우셨던, 맹세하지 않고 세우셨던 그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저자가 이 맹세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처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6장에서도 이미 얘기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는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4절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복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복의 약속이 하나님의 맹세로 되어진 것임을 이야기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셨으므로,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실행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맹세를 하실 필요가 없는 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위해서 스스로 맹세하셔서 이 약속을 내가 보증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맹세의 약속이 훗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확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9절에서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탑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맹세는 훗날 구원받은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어지는 흔들릴 수 없는 구원의 확증과 연결된다, 이런 것이지요. 그런데 이 맹세는 어떻게 되어진 맹세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셨던 맹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맹세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이 결코 물거품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보증하시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맹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맹세하신 하나님은 열심히 그 아브라함을 하여금 아브라함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이리 뛰시고 저리 뛰시고 애를 쓰시고 또 붙드시고 그러시는 일들을 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보여주셨지요. 바다의 모래를 보여주셨습니다.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약속을 붙들지 못하고 사라의 말을 따라서 하갈을 취하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한 그 자녀를 얻으려는 실수를 하게 되지요.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속입니다. 그랄 왕이 가만히 이 아브라함과 같이 다니는 사라를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를 누이 동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밤중에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비멜렉을 꾸짖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 밤에 나타나지 않으셔서 아비멜렉을 꾸짖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아마 아내를 빼앗겼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내를 빼앗겼다고 하는 이것은 그냥 한 사건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아내를 빼앗기는 그런 한 사건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사라가 아비멜렉의 부인이 되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의 잉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는데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어버리면 하나님의 약속조차도 무효가 되어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아주 중대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실수가 너무나 중대한 실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것을 막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입니다. 왜요? 아브라함에게 맹세로 약속하셨거든요.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그 한밤중에 아비멜렉의 꿈 중에 나타나서 그 약속이 성취될 수밖에 없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다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의 부족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수하는 모습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게 만들고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잘났기 때문이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맹세의 약속을 신실히 지켜가시는 하나님의 열심 때문이었다. 그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94편 17절에서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더라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이 도움이 되지 않으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무덤 속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이런 고백인 것이죠. 사실 이 고백은 열국의 아비가 되고 온 민족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아브라함이 고백해야 하는 고백이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념, 하나님의 그 인내와 오래 참으심,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열심이 믿음의 조상 그 아브라함을 만들어 내신 것이지요. 아브라함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것이지요. 그 얄팍한 야곱, 그렇죠. 얼마나, 아이고 참, 그렇죠. 얘기하기 곤란할 만큼 그런 야곱을 어떻게 이스라엘로 세우시는가? 야곱이 잘났기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붙드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지요. 아브라함도 야곱도 그 자리, 그 위치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이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이 붙드셨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하여서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가셨다. 그것이지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오고 오는 세대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아무리 돌아봐도 나는 이 자리에 올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붙으시고 하나님이 내를 이 자리까지 이끌어 주셨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 고백밖에는 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맹세하심에 대한 언급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거기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여기 하나님의 맹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대해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것으로서 그렇게 서 있는 분이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은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예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의 구원에 대한 보증이시다. 이 말씀은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기초가 되고 뿌리가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 보증이라고 하는 원어 앵기오스라고 하는 이 말은 고대 법률 문서에서 보증을 서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보증을 서는 사람은 종종 약속을 보장하기 위해서 자기 재산이나 때로는 자기 자신을 걸고 자기 자신을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여기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라고 하는 이 말은 결국 무슨 이야기가 됩니까? 예수님이 보증이시다. 예수님이 너희 구원의 보증이시다. 예수님이 살아있는 한, 그가 담보하고 있는 한 우리의 구원에 대한 언약은 성취되고 말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언약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시는 예가 예수님 말고도 구약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홍수 심판 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를 통하여서 이 땅을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5절로 3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낮의 해, 밤의 달과 별이 하늘에서 사라지지 않는 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취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5절 36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말하노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기서는 해와 달과 별이 담보물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담보물이신 우리 주님은 그것과 어떻게 다른 분이신가? 그 하늘과 별과 달을 놓고 담보한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히브리서 1장 10절로 12절 말씀에는 이런 이야기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무슨 이야기죠? 천지 만물이 다 사라져도 마치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에 잠옷바람에 있다가 옷을 갈아입는 것처럼 그렇게 확 갈아입혀지는 것처럼 온 천하 만물이 다 사라져도 오직 한 분 사라지지 않는 분이 있으시다. 누구죠?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온 천하 만물 해와 달과 별을 놓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보다 어떤 약속이 더 신실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담보로 하여 그분을 보증으로 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이 더 확실하고 더 견고한 약속인 것입니다. 구원의 보증이신 예수님이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언약 또한 영원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믿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맹세의 기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십자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것으로 우리는 그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견고하게 붙들고 계시는가,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한 것인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보면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끔 어머니들 중에 이런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세상에 이것 하나 때문에 고부간의 갈등을 일으키고 학교 선생님들하고도 갈등을 일으키고 심지어는 아들 직장에 있는 상사하고도 갈등을 일으키고 군대까지 쫓아가가지고 군대 상관하고도 갈등을 일으킵니다. 내가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네가 그럴 수 있느냐 이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인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했는지 아니. 하나님께서는
포기할 수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내셨는데 우리를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구원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포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내일도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왜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지 나는 알 수가 없어요. 왜 나 같은 것, 이렇게 지질이 못난 것을 이렇게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 나 같으면 나 같은 것 벌써 포기했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는 고백이 우리 입술 속에서, 우리 가슴 속에서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구원의 손길을 결코 멈추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못난 모습 때문에, 우리의 그 넘어짐 때문에, 그래, 내가 너를 구원하려고 애를 썼는데 너 보니까 싹수가 노랗구나, 그리고 발로 쳐버리지 않으십니다. 중단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 앞에 더 이상 고집부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면 몇 년을 사시겠습니까? 100년을 사신다고 해보십시다. 저와 여러분은 100년 동안 하나님 앞에 고집부릴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얼마나 사십니까? 영원히 사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영원히 고집을 부리십니다. 너를 못 놓아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못 놓아주겠다. 영원히 못 놓아주겠다. 내가 너를 내 아들과 내 딸로 만들어내고야 말겠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지 마십시오. 100년의 고집으로 영혼의 고집을 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빨리 순복하는 게 좋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다리 뭉둥이를 부러뜨리셔서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놓으시겠다고 고집하시는 분이십니다. 맹세한 것을 내가 반드시 이루어내겠다. 우리 하나님의 열심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사장직이 탁월한 이유 두 번째는 오늘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저희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아론 계열의 제사장이 죽음으로 인해 제사장 직무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서 다음 세대 또 다음 세대로 제사장 직무를 넘겨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는 반면에 우리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 계시기 때문에 제사장직 또한 바뀌지 않고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의 기록들을 보면 초대 대제사장인 아론으로부터 시작하여 주 70년에 타이투스라고 하는 로마의 장군에 의해서 성전이 허물어질 때까지 대제사장의 수가 83명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제사장의 수요가 많았던 이유는 이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제사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중재하는, 우리를 중재하는 자로서 기도와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 중에는 여러 부류의 제사장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제사장은 아주 굉장히 경건한 제사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다윗 왕 때 섬겼던 제사장의 사독 같은 사람은 아주 경건한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가 경건에 있어서 최고 수준의 제사장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죽음은 뛰어넘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죽고 그 제사장직이 다른 사람 어느 누구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지요. 자, 그런 반면에 또 제사장 중에 아주 형편없는 제사장도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 2장에 나오는 그런 제사장들이 있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고요. 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지키게 만들어야 할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 제사장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2장 3절이죠.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제사 드리는 데 있어서 이 희생 제물의 똥은 늘 바깥에 갖다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똥을 어디다 바른다고요? 제사장의 얼굴에 바르겠다는 겁니다. 너도 버리겠다 이 얘기입니다. 제사장이 때로는 경건한 제사장이 나타나기도 하고 이렇게 아주 이상한 제사장이 나타나기도 해서 우리의 중보의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신실한 제사장이라고 너무 좋아했는데 어느 날 그가 죽으면 또 다른 제사장이 나오고 그가 신실할는지 나쁠는지 이걸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늘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신 분이고 영원히 살아계신 분인 거죠. 그러니 우리는 그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걸어도 될 만큼 그렇게 신실한 분을 우리는 우리의 제사장으로 모시고 있는 것이지요. 만일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바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왔다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자기 피를 들이시고 지금은 저와 여러분의 그 미래를 보장하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다스리고 계시는 영원히 살아계신 제사장에게 나온 것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된 그 하나님의 구원이 확실하다고 하는 것, 확신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맹세로 제사장직을 감당하시는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그리고 영원히 살아계심으로써 그 제사장직이 결코 갈리지 않는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무엇인가? 오늘 25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론의 반차를 쫓은 이 땅의 제사장들은 인간의 연약함과 또한 직무 수행의 한계, 무슨 말이냐면 죽음으로 인해서 자기 직무를 영원토록 계속할 수 없는 한계 때문에 자기들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러한 모든 불완전한 것으로부터 자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의 제사 직분은 영원히 지속되고 바뀌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대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기에 완전하고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온전하신 구원을 주시는 분인 것이죠. 여기 온전하다고 하는 이 말은 철저하게 완전하게 영원토록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시다고 하는 이 말은 우리를 점과 흠과 티가 없을 때까지 완전하고 절대적이고 철저하게 구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구원에 대한 일부를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시고 나머지는 우리 스스로 성취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신 분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그 길에 어떤 장애와 위험이 있다고 해서 그냥 물러서는 분이 아니고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완전하고 완벽하게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내시는 분인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마치 불병거를 타고 하늘에 올라간 엘리야처럼 하늘로 이렇게 취함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지요.
여전히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원수의 나라에 우리는 남아있는 것입니다. 아직은 영화롭게 되지 않는 모습으로 여전히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의 영향력에 취약한 육체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여전히 절대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적 돌봄이 필요한 것입니다. 만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고 그 제사장적 직무를 우리를 위해서 수행하지 않으시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순식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노리고 있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는 그 원수의 먹잇감으로 전락되고 말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내주하도록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날마다 제공해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신자들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를 가능케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부름받은 사람들을 통해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세우는 일을 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이 모든 것들을 또한 가능케 하시는 그 일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유다서 24절 25절은 믿음을 가진 우리의 최종 목적이 무엇이며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항상 살아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고 하는 이 말에 오해되는 그런 견해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두 가지 정도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보좌 옆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생각하며 피해야 되는 견해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 주님의 그 중보 사역이 충분하지 않고 무언가 다른 어떤 중보자가 필요한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은 성인에게 기도해야 한다든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든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어떤 신부님이 미국의 어떤 목사님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들은 왜 성인이나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하지 않느냐 이렇게 물었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프랑스 대통령에게 나아가려고 하면 비서실장이나 또는 경호실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나아가면 쉽게 만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개신교도 죽은 성인들이나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대통령의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대통령에게 아침 인사를 가려고 하는데 경호실장에 가서 내가 오늘 우리 대통령을 만나고자 하는데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하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언제나 어느 때나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 하나님을 뵐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직접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맞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언제든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또 피해야 할 두 번째 견해 중에 하나는 마치 성부께서는 늘 죄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를 분노의 눈으로, 진노하심으로 보고 계시다가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보세요, 내가 저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이고 그렇구나 하고 그 진노를 누그러뜨리시는 분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적으로 죄인을 향하여 진노를 나타낼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분 안에 사랑이 있다고 하는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지심, 부활, 승천, 그리고 그분이 우편 보좌에 앉으셔서 간구하시는 모든 일까지 계획하시고 실행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치 그냥 진노 덩어리처럼 생각하고 우리 예수님은 마치 사랑 덩어리처럼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하는 이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이 거하시는 교회된 우리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사랑과 돌봄과 불쌍히 여기심과 자비하심을 계속 베풀어 주시고 계시다고 하는 그 위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3절로 35절에서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택하신 우리를 고발할 자도 없고 정죄할 자도 없습니다. 또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세상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환난도 역경도 박해도 배고픔도 헐벗음도 위험도 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서 끊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히브리서 저자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신앙적 갈등을 겪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을 살며 우리 또한 세상의 고달픔과 세상 삶의 무게에 눌려 신음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하고 늘 뒤돌아서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해 히브리서 저자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붙드심이 있다. 너의 구원이 너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나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다. 내가 너를 붙들고 너를 결국에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내리라. 내가 맹세하지 않니? 내가 아들을 통해서 보여주지 않니?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구원하기를 원했는데 내가 포기하겠느냐? 결단코 포기하지 못한다. 너는 내 손 안에 있다. 그러니 때로 넘어지고 실패하고 자빠지더라도 다시 일어나. 내가 원하는 길을 가라. 이 구원의 길을 걸어라. 그러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심으로 세상 염려와 근심과 핍박과 어려움을 넘어서시고 하나님 앞에 흠이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세워지는 그날까지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시고 자빠지면 다시 일어나시고 오뚜기처럼 걷고 또 걸어서 그 믿음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